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를 이렇게 잠깐 들른 적이 있었죠. 잠깐 들렀다가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베소 내용을 먼저 일단 일종의 프리뷰처럼 좀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바울이 없는 동안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죠. 그래서 바울이 없는 동안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로 돌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주셔서 오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아볼로의 모습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 내용 우리 시작하는 부분 한번 다시 살펴보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지난주에 아볼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볼로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라고 말했죠. 오늘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의 상태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고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성막 짓는 사람들을 충만하게 채우셨다. 큰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것, 제일 두려워했던 그러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시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우리는 세례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분명히 그들이 성령님이 계신다, 또 성령님이 약속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약속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시대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더 심플하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아멘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뜻인지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좀 믿음이 좋을 때는 받은 것 같은데 또 아닐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요. 그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마치 이 사람들은 믿기는 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또 별개의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2단계의 과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함께 받았을 텐데 왜 여러분은 아직 믿었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믿는 건 맞습니까? 믿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령을 받는 일이 함께 동반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두 개의 별개, 분리되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함께 일어나는 일인데 마치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른 그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함께 받았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사실 나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살고 있을 때에는 마치 내가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이 아니라 19절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앞에 스크린에 실수가 있는 것은 직접 찾아보라는 찾아보면 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글쎄요 수준이 낮다라고 할까요?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왜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십시오. 빨리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전인데 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해결책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빨리 성령님을 다시 모시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로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새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바울이 만났던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령은 받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곧 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요한이 기대하고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죠. 자, 그래서 곧이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0사람쯤 되니라. 자,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도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시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심과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한 모습,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분께 끊임없이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권리를 다 이양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그 권리를 다시 내 것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로 돌아가는,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동반자이시고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번민도,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욕심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완전히 성령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다시 받자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 바울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 성장의 원동력은 말씀의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성령을 받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받은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곧바로 이어서 했던 일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관에서 열심히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 동안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죠. 그러자 바울이 이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 새로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겨서 거기서는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하고 좀 비슷하죠. 스쿨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스콜레, 스쿨, 학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학교인데, 근데 누구의 학교이냐? 두란노의 학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란노라는 게 이제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사람의 이름. 근데 영어로 보면 이 두란노가 이 티라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라누스. 이 티라누스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집에서 많이 듣는 이름입니다. 이 공룡 중에 티라노사우루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티렉스 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티라노가 요 티라누스입니다. 그 티라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독재자, 폭군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로 타이런트라고 하는 그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 학교의 주인의 이름이 티라누스, 독재자였다, 폭군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독재자, 폭군이라고 지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아마 이 학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학교가 워낙 엄격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학교여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사람들이 독재자, 폭군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학교의 이름이 티라누스 스콜레로 붙여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이 학교를 빌려서 티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으로, 교장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고대의 다른 그 신약 성경 사본에 보면 바울이 매일 이곳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시간을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 사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는가? 여러분, 그 시간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일 더운 시간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 이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지중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오후 늦게 좀 서늘해졌을 때 또 일하고, 요 낮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은 모두 다 쉬는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휴식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데, 바울은 거기서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학교 장소를 빌리는 것도 훨씬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전에 일하고 오후 늦게 일하고 중간에는 쉬는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장소를 렌트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17장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노예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 생업은 다 맡겨놓고 그들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상을 배우는 일, 새로운 사상을 듣는 일에 자신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또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 다른 사람들은 쉬는 그 시간에 모여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없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가장 덥고 가장 피곤한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열심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별히 주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있고 또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배우시는 시간도 있고 또 주중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운다든지 성경 말씀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좋은 책을 같이 나누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활동들을 할 때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소중한 시간이고 모두 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바른 길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가장 쉬고 싶은 그 시간, 아까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눴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 여기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던 아름다운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까? 원래는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원래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밀어내고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새로운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처음 있었던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기서 아주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길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서 반대가 있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생겼고 새로운 장소를 찾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새로운 도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찾아 나갔을 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셨고 좋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고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처음 발걸음을 했던 곳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래서 그곳에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혔던 것,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상 봐왔던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핍박을 허락하셨죠. 그 핍박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퍼지고 안디옥으로도 퍼지고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 결과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면서 도착했던 곳이 유럽이었고 빌립보 지역이었고 여러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사역이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만 이루어졌다면 굳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시장으로, 극장으로 나가고, 오늘 에베소 같은 상황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상황, 사실은 아주 안정적이었던 그런 상황이 흔들릴 때 그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그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무척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새로운 길을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찾아 나갔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오히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당의 사역이 막혔을 때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열리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이 바울과 누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 누가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마치 이런 대화를 좀 나누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어땠을 뻔했어요. 핍박이 있었으니까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모든 일이 풀렸다면 어땠을 뻔했어. 그랬다면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열리지 않았겠죠. 우리가 에베소에 갔을 때 회당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그냥 평탄하게 지속될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헬라인들에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이 과연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누가의 마음 가운데, 이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평탄한 길로, 안정적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그 모든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어지는 평강이나 그러한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삶의 상황을 흔들고 계시고 새로운 길로 움직이고 계시고, 이전에 익숙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불안한 상황, 새로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그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발걸음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삶이 안정적이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실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한 생각으로 더 높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